는 하나님의 언어 표현이다. 가만히 있어. 이게 이제 숫자는 하나님의 언어 표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알려주는 그 표현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그 숫자 속에 구속사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누구도 알 수 있게, 어린아이도 알 수 있게. 숫자는 요즘 애들은 서너 살 되면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쓰는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구속사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숫자가 하나님의 언어 표현이라는 거를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뭡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 12. 7. 3. 3. 또 7. 7. 4도 있고. 4. 12도 있고. 12. 응? 12. 12. 20.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제 요거 배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 숫자하고 연결된 거예요. 4가 40도 4에 들어가는 거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3은 우리나라 이 옛날 어른들은 삼신이 있다 그래요. 애를 누가 점지해줬대? 삼신이 점지해줬대잖아. 예? 그게 어디서 유래됐겠어요? 이게 사단도 다 성경에서 그걸 따와요. 응? 어제도 내가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애들에게 그 제사도 다 성경에서 따온 거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지만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를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그걸 본따서 한 게 사단이 그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자. 돼지머리. 그리고 상에다가 조상을 기리면 또 상에다 놓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동서남북으로 그걸 홍백산.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도 다 어디서 왔냐? 그거 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냐면 제도를 만든 것에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사를 본딴 거다 그것도. 이사하거나 뭔 일 있으면 특히 이사할 때는 팥죽 끓여가지고 저기 문에다 뿌리고 부엌에 가서 저기다 뿌리고 장독대에 가다 뿌리고 이게 뭐냐? 그게 피를 상징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재앙을. 팥죽을 뭘로 상징을 해서? 피로 상징해서. 그게 다 어디서 왔는지 아냐? 그게 다 성경에서 온 거다. 보름에 9가지 나물 거기다가 마늘 그런 거 안 넣고 그게 다 그러니까 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야. 그게. 자, 그런데 이제 이 3은 세 분 하나님의 숫자예요. 세 분. 그래서 그 세 분이 다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3은 그 하나님의 숫자고 진리의 연합이라는 숫자예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쉽게 말하면 이 숫자는 뭐야? 하나님의 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그러면 이제 이 4는 이 세상 숫자야. 세상. 예? 세상 수.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나오는 것도 세상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은 고난, 이 괴로움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땅의 숫자예요. 땅의 수. 그죠?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7과 12가 남았는데 요것도 다 연관된 거야. 3과 4를 합하면 무슨 숫자가 나와요? 7이라는 완전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연합인 이 하나님의 수 3에다가 이제 뭐예요? 시련과 괴로움, 고난의 숫자 4를 합하면 7이라는 뭐가 나온다? 완전수가 나온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이 뭐가 나온다? 완전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이 뭐가 나는 완전해진다. 그걸 가르쳐주고 7이라는 숫자는 뭐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 그런 의미로 행운 숫자, 완전 숫자. 자 그러면 이제 12라는 숫자가 남잖아요. 시험과 시련의 숫자 4가 3번을 반복하면 뭐가 나와요? 12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거 반복되면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완전수 완성했다는 수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완전수인 뭘로 쓰냐면 12라는 숫자가 쓰여져요. 그러면 왜 그 12지파가 이 이스라엘을 이뤘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왕국을 이뤘잖아요. 12지파가.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숫자는 누구로부터? 12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완성된 그리스도의 왕국의 수 12로 시작됐잖아. 12제자로부터. 12제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아요. 기초가 12제자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완성수고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표상하는 숫자다. 근데 요게 이제 기초고 그 창조가 몇 번째 날에 창조가 마쳤습니까? 7째 날에 창조가. 이거는 창조가 뭐 했다는 거예요? 완전했다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아담을 완전하게 지었냐 불완전하게 지었냐 이런 그렇게 그 교과 시간에 옛날에 그걸 가지고 죄지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7째 날을 다른 6이라고 뭐 했어요? 구별을 시킨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 7번째 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돼 가고 있는지를 숫자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하늘에 그서 그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본대로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모세는 40일 동안 하늘에서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뭘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그걸 지으라 그랬다. 그대로 그 식양대로 지으라 했잖아요. 이제 이게 평면도입니다. 이게. 자, 여기를 뜰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뜰. 응?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성소인데 요걸 두 칸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성소, 성소. 하나, 둘, 셋이죠. 3. 요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뜰에서부터. 자, 그러면 뜰에는 기구가 이제 그 몇 개가 있냐면 몇 개가 있어요? 뜰에 기구가?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물두멍 같이 이거 구분해 놨습니다. 이거 설명할 때 그냥 물두멍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침도 하나의 도구로 들어간 겁니다. 따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몇 개입니까? 요 3을 통과해야지만 어디로 들어가냐? 성소로 들어간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것도 뭐예요? 3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려면 문을 몇 개를 통과해야 됩니까? 어? 자, 휘장도 3개예요. 다 뭘로 몇 개씩 있습니까? 3개씩. 이거 완전한 진리예요, 이게. 번제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에 인해서 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여기 물두멍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침례를 씻어야 돼. 그죠? 이 3단계를 거쳐서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비로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걸 또 통과를 해야 진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7 촛대가 있어요. 남쪽에. 북쪽에는 그 이 떡상이 있어요. 12떡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밑에 분향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향 기구가 몇 개예요? 여기도? 3개잖아요. 여기서 씻고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면 빛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빛을 비춰야 돼요. 그리고 왜요? 날마다 떡이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 떡이 예수님이 우리 몸을 직접 먹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말씀이래잖아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했다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셨잖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내가 주는 떡은 모세 때 내려온 만나는 먹으면 어떻게 해?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어떻게 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대잖아요. 이걸 맨날 먹으라고 요 떡상 차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분향단에서 뭐 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데 이 향불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여기 약을 태운 숯불을 가져와서 그 이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중보하는 그 기도를 올리는 거 있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이 드리는 그 죄를 그 향을 올리면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올리냐면 가서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이거를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중보 기도를 하신다. 요 단계가 거쳐서 이걸 무슨 과정이냐면 성화래잖아요. 여기는 칭이잖아. 의인으로 우리가 칭해진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 날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꼴져질 때 비로 영광화가 되는 거야. 태초에 에덴 동산의 영광의 옷 빛의 두루마기를 입었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직접 대면하여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광화라자. 영광화. 지성. 여기도 세 개죠. 그럼 지성소에는 기구가 몇 개? 네 개. 자, 언약궤가 있죠. 응? 여기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죠. 근데 율법이 사람이 보면은 죽어요. 율법은 왜? 죄를 정죄하니까. 그래서 여기다 뚜껑을 덮습니다. 네. 두 개죠. 이게 뚜껑이 속죄서라 그랬는데 이 속죄서는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 속에다가 율법을 감추고 오셨어요. 인자로, 사람으로.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 죄를 어떻게 덮어주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죄를 속하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그래서 시온소라고 그래요. 두 개죠. 그럼 하나는 뭐냐면 분향단 위에 있는 향로. 향로를 여기서 들어와요. 언제? 마지막 대속죄일. 이제 이건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향을 하나님 앞에 태우는 거예요. 직접. 여기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기도 세자.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어떻게 해요? 없어졌으니까. 이제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영광화가 돼. 요렇게 어떻게 순서대로 구원을 해요. 다 3이잖아요. 왜 이렇게 세 개씩 했을까? 어? 이게 다 의도적이잖아요. 어? 세 개씩. 예. 다 뭐냐면 그 3으로 그 보여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 설구의 도잖아. 이게 성소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설계도야 저게. 그러면 저 방법대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저기서 한 가지라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못 가.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왜? 다르게 가르치니까 자꾸 빼먹으니까. 어? 이거 다 쟀잖아. 지성소도 제치고 이거 성소 이것도 제껴버리고. 응? 저 향로도 제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뭘로 저기서 다 이뤘대. 뜰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대. 그래서 심판도 조사 심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대. 어? 그런데 요걸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네?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구원은 순서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야지. 이렇게 따라가야지만 어디로 이룰 수 있냐면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 과정을 빼버리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래잖아. 저기 다 필요 없대잖아. 심판이 없는 게 어디 있어? 심판이 없는 게.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없어. 그렇지.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에? 억울해.
악인에게 다 잡혀 먹으라고. 신원에도 쓰지도 네. 않아. 심판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인류를 구원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그 계획하시고 요대로 지금 뭐 하시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뭐 이루고 계시잖아. 요거 한 대로 하시잖아요. 뜰이 어디에 여기 지구잖아요. 저 정중앙 어디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래서 갈바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그 번제단에서 그분이 죽으셨잖아. 희생 제물로.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잖아. 저 물두멍은 부활도 상징이에요. 부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에 가가지고 우리들한테 계속 뭐 합니까? 말씀을 이제 그 이 떡을 내려주고 빛을 비춰주고 매일같이 뭐 합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 이 가정을 하고 그분이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2300주야 끝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저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건 이방 사람들을 그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구원받을 백성. 위에서 뭐하냐? 중보 기도를 완전히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건 끝났어요. 어디서? 번제단에서. 이건 도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 얘기야. 그렇지. 예. 용서해 준 우리가 여기서 끝났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다 도말해 주고 구원이 끝났으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살아야 돼? 아니잖아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성화의 단계,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셨고 마지막으로 죄를 도말해서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잖아요. 그거를 이미 어디서 가르쳐 줬냐? 레위기서에서 가르쳐 줬잖아. 16장에서. 미리미리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이 사복음서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다시 그 이 구원하는 백성을 데리러 오신다는 재림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 구약을 반드시 알아야 신약을 이해하게끔 돼 있어요. 맞아. 특별히 그 신약에서 그 어렵다는 히브리서.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게 레위기서예요. 재미없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예요. 왜? 제사 제도를 거기다 다 썼기. 어디에? 히브리서. 그래서 어렵다고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다 배웠어. 그걸 그대로 지금 설명해 놓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르면 히브리서는 그냥 아예 모른다고 보면 돼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약을 철저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서에 전부 구약을 인용해서 쓴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특별히 계시를 받아가지고 또 풀이를 다 했잖아요. 뭐가? 그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서. 그래서 이게 구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 이 사도 바울의 편지서가 그 서신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서신을 읽어야지만이 구약에서 그 언약한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해요? 덧붙여서 해석을 해놨으니까 이해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습득을 해야 돼. 습득하지 않으면 안 돼. 그냥 여기서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내가 완전히 이거를 습득을 해서 이해를 할 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단계에 가면 그게 쉽게 이해가 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시니까. 제가 특별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게 습득을 계속 하니까 이제 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이해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이 빛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 이거 안식일에 대해서 그 하늘에 가면은 그 히브리서에 가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잖아요. 응?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 완전한 안식을 줬다면 내가 이 안식을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 안식처가 어디냐? 가나안이었잖아 그들에게.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완전 안식했다면 내가 이 안식을 더 줄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 거기 설명을 누가 말했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거기서 그 안식을 얘기했길래 이 안식일과 안식일이 그럼 뭐가 다른가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이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인 건 그냥 우리 그냥 무의식 중에 다 알잖아. 근데 그 속에 시간이라는 거는 죄된 세상에만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그걸 놓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식처인 거를 뭐 하도록? 체험하도록. 이 세상에서라도 뭘 맛보라고? 안식을 맛보라고. 날마다 안식 그거 하지 못하잖아. 뭐 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7째 날을 따로 구별해서 준 거예요. 뭘 맛보라고? 영원한 안식을 맛보라고. 그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이 땅에서도 맛을 못 봤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맛봐야지만이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늘 쓰는 단어고 늘 생각하는 건데 그 속에 어떤 진리가 숨어 있는 걸 그냥 수십 년이 지나도 그냥 지나치네. 왜? 그걸 깊이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그걸 깨닫도록 해주신다라는 거. 그거를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실제적인 이제 그 뭐냐면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냐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고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그 행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나안 양. 그래서 행진 배치를 했는데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배치 구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민수기 2장 2장을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그들을 배치를 합니다.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이제 이 성막이잖아요. 성막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그런데 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 3으로 다 했잖아요. 세 지파씩. 이렇게. 기가 막혀. 그래서 숫자가 몇 개가 나왔어요? 12. 딱 12개가 나왔어요. 이게 육적 이스라엘 국가잖아요. 이게 표상하는 게. 근데 중심에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 백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서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떠나거든요. 1차적으로. 그 뒤따라오거든요. 순서대로.
이 동쪽에 있어요. 음. 여기다 배치를 했어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온대잖아요.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예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거를 뭐예요? 계시로 보여주고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게 보면 그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 똑같이 이렇게 구도가 이거 똑같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확장된 예루살렘을 이제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사람이 많아졌잖아, 그죠? 언약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제 또 배치를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12지파가 기본인데 사람의 백성의 숫자가 많다 보니 제사장의 숫자가 요거까지 모자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분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4분파. 이렇게 24분파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숫자도 어떻게 해요? 많아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떻게 해요? 24분파로 뭐예요? 이 성전 봉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볼게요. 요거 보고 했거든요. 저기 모세가. 그리고 요건 다윗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그려서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려서 준 건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 솔로몬한테 준 겁니다. 계시록 4장. 자, 2절부터 볼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있는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 위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죠. 6절 보좌 앞에 그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 그랬죠. 자 이제 처음에 그 모세가 하늘에 그 뭐냐면 그 보좌 주변에 그 원형을 봤잖아요. 그리고 배치를 그렇게 했잖아요. 12지파로. 근데 여기서는 확장된 거잖아. 예루살렘은.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확장을 시켰나? 이거 다 어디에서 본 거예요? 다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보고 한 거잖아요.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이제 있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생물. 근데 이 네 생물은 그 민수기에 아까 그 우리 배치도 봤잖아요. 12지파 족장들 배치도. 그 12족장의 배치도 대표예요. 그 족장들 각 지파의 족장들인데 그 지파를 나타내는 기가 12지파의 기가 다 기 앞에 서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그 지파를 나타내는 기. 근데 거기에 그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단 지파가 있고 르벤 지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자
그 다음에 이 사랑. 그 다음에 여기 독수리. 요 됐다 그랬잖아 여기. 이걸 보고 그대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족장들 12지파를 그렇게 어떻게 해서 배열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네 생물로 돼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네 생물로 받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보좌잖아요. 보좌가 직접 오셨으니까. 그럼 여기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숫자니까 어떤 숫자가 필요해요? 12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딱 12 제자를 뽑았는지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12 사도. 이게 새 언약의 왕국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왕국. 여기에 많은 그 12지파 밑에 그 많은 그 이 가족들이 쫙 텐트 치고 있잖아요. 여기도 이들로부터 뭐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뭐예요? 대표들 12사도. 하늘의 그 24 분파는 이제 그 솔로몬 때 와서 한 거잖아요. 24 보좌, 24 장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도 뭐예요? 어긋남이 없어요. 그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고 각 선지자들마다 사도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뭐에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숫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숫자를 세웠는지. 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쟁점이 뭐예요? 14만 4천인이잖아요. 14만 4천인. 14만 4천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뭐가 쟁점이냐, 실수냐, 상징수냐 이것만 가지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인이 숫자가 나왔는지 그런 건 따지지도 않아. 근데 우리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까지 숫자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표현하셨다 그랬잖아. 설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7장에 계시록 7장에 뭐가 나옵니까? 12지파가 나오고 거기에 그 지파마다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걸 다 합하니까 뭐다? 14만 4천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12지파가 실제적으로 12지파예요? 유다, 르벤 그 죽은 지가 언제고 그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그거는 하나의 뭐냐면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12지파에서 나온 숫자가 한 지파에 12,000씩 어떻게 했다? 14만 4천인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의 숫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다 이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뭐예요? 상징하는 숫자다. 14만 4천. 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그 이 나타내는 숫자가 14만 4천인이라고 4천. 그걸로 숫자로 나타냈다고. 예. 유대인들이 지금 이게 다 뭐냐면 유대 역사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사상으로 이걸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14만 4천 112, 12 곱하면 144잖아요. 그럼 14만 4천에 1000이 들어갔잖아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뜻이야. 많다라는 뜻.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은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윗 때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그 여자들이 노래할 때 사울이 뭐냐면 이긴 그 수는 천이고 누구예요? 다윗이 이제 한 수는 만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천사를 천천만만이래잖아요. 그게 무슨 꼭 천이고 꼭 만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천이라고 쓰고 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144에 천이라는 숫자를 합해지면 이게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몇이 나와요? 144가 나오죠. 144에다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천을 곱할 때 14만 4천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참 교회의 숫자다. 자,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다 이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가 2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명령과 약속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내가 복을 주겠다 뭐였어요?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생육 번성하라 이게 곧 뭐냐면 결론이 14만 4천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생육과 번성이 뭐냐면 원형이에요. 그냥 애 낳고 새끼 낳고 이렇게 번성하는 게 아니 그 의미가 아니라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생육과 번성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 누굴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볼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형인가? 갈라디아서 이게 전부 편지서에서 누가 얘기한 거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게 편지서를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돼. 여기서 읽어야지만 답이 나와 구약에.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를 이루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첫 번에 천지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타락해가지고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하시고 지구 재창조할 때도 또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복을 주겠다고. 노아 홍수 이후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냈잖아요. 막 생육이 중단했대잖아. 예. 그래서 뭐가 탄생했어요? 이스라엘이 탄생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탄생을 하나, 이루어지나, 그 새 언약의 그 백성들,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탄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6장을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방법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이제 새 언약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이 되는지. 자, 24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언약계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랬잖아요.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라. 이거는 회개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야. 이게 어떻게 하겠다고? 회개케 할 때 맑은 물로 씻어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도 어떻게 섬기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회개하게 해준다. 그렇지. 누가? 성령께서. 두 번째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이거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다는 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이게 성화예요. 응? 거듭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 응. 성화시켜주는 것도 누가 한다? 응? 성령이 해주신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세 가지 방법이에요. 또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기로를 지켜 행할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 열조에게서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누가? 성령이 지키게 해주겠다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이 되고, 응? 네, 내가 준 땅에서 너희들이 거하게 해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네? 할 게 없지. 우리가 이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고토로 이끌어낸대잖아요. 불러낸대잖아. 회개케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 또한 절대로 내가 못합니다. 내가 계명 지킬 수 있으면 지킬 수는 있지. 하다가 그만둬서 그랬지. 네. 힘들어서 원래대로 돌아가지. 네. 근데 그것도 해준대요. 본성이 드러나서 돌아가. 다 해준대요. 하나님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대. 어?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 성령이 너네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만 열어달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 해줄 테니까. 어? 그리고 이 새 언약 시대에 우리들한테는요. 구약 시대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신약 주셨죠? 예언의 신조 주셨지. 많은 말씀 주셨지.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말도 못해. 근데 안 가요. 안 봐요. 그걸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합니다.
시간 없다고 안 해. 응. 피곤하다고 안 봐. 그리고 누구 핑계대요? 율법 지키기 힘들다고. 누가 그거 율법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다 지키냐고 이래가면. 우리가 지키래요? 자기 생각만 말해. 자기 생각.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37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죽은 뼈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영을 어떻게 해요?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이제 살아나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성령. 그들이 다 살아나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걸 바로 뒤이어서 이 36장에 이어서 이 사람들이 군대가 된다는 거야. 37장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되냐?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변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조직이고 완전한 정부를 의미하는데 계시록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것도 표상입니다. 이거 실제로 이렇게 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표상이에요. 예. 자, 12절에서부터 볼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전부 12죠.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잖아요. 이것도 12이잖아요. 333 해가지고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대잖아요. 14만 4천인이 구약의 그 12지파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는 12사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들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그 성의 모양이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러잖아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성량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했겠어요? 12. 그래. 이 나라는 완전하다 이 말이야. 완전한 나라. 그래서 정륜면체다 이 말이에요. 정륜면체는 반듯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 길고 짧은 게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표상하기 위해서 뭐예요? 정륜면체로 표현을 한 거지. 요런 식으로 요 치수대로 오는 게 아니야. 이 10이라는 숫자에 뭐가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뭐예요? 왕국의 숫자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정륜면체를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륜면체로다가 지어서 내려온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정륜면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응? 그러면 이 기둥이 몇 개가 있냐면요, 12개로 돼 있어요. 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는 10이라는 숫자에 받쳐졌다 이 말.
저게 하나님의 완전한 뭐다? 나라를 표상하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여기 기록한 대로 그대로 우와. 요 구격대로 내려온대잖아. 금으로 쌓여가지고 금으로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서 왜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냐면 사람들이 금을 너무 좋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보화 중에 보화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비싼 게 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가장 귀하고 가장 뭐예요? 그 보물이고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금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온대 금도성이. 이거는요 완전히 뭐냐면 초등학문이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그랬어요. 그래. 초등학문에 처해 너희들은 아직 머물러 있다고. 이걸 어떻게 이거로 하냐고. 여기서 사랑을 느낍니까? 사랑 느껴요? 금 보고 사랑 느낍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율법 자체 이 뭐냐면 요약이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그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 그럼 모든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뭘 가지고 지으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계 천연계는 사람이 볼 때 암만 악한 사람도 암만 타락한 사람도 그 자연 속에 가서 예쁜 그 동물 새끼들을 보고 그 물고기 아름다운 그 물고기들을 보고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숲을 보면 첫째로 마음에 행복감이 느껴 편안함이 느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동물들 오면 사랑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물질을 보고 그런 건데 그건 잠시 잠깐이야. 내가 이거 가졌다. 잠시 행복하지만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 느껴요. 만족 느낍니까? 그 TV에 보니까 우리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자들이 그 금고에다가 그 금덩어리를 잔뜩 거기다 놓고 늘 그거 어떻게 뺏길까봐 늘 뭐예요? 노심초사 근심 걱정 하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다가 거기에 짓눌려서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줘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겠냐고. 자연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다 못 봐서 이 땅에 지금 타락한 이후에도 그 뭐 천연계에 나가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행복한데 진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그 나라는 오죽하면 이 사도 바울도 거기 가서 봤잖아.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거기 갔다 왔는데 이 땅에 내려오니까 사도 바울은 배설물 같대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명예도 재물도 다 배설물로 여겨서 다 버렸대잖아요. 진짜를 받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보화를 만나면 우리 그 하나님께서 만든 이 새하늘 새 땅 지어져서 내려오면 우리는 상상도 못.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그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오전 시간에